오늘은 성령의 열림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다 닫혀 이곳을 찾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나의 아픈 상처들과 맞은 자리를 씻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의 묶인 것이 놓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열림은 이제 사명을 위해 성령의 노임을 받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지금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전도주일이라서 뭐 다른 본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어지는 강해에서 오늘 이제 부활절과 전도주일 말씀을 전하겠어요. 오늘 성령의 노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노임은 첫째로 시기마다 나리새매가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나리새매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나리새매는 단순히 날이 밝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나리새매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나하고 이렇게 친했던 또 친구, 아니면 내가 매일 괴롭혔던 친구가 어느 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쫙 주변에 수많은 보디가드를 이렇게 다 거느리고 나타나는데 알고 보니까 재벌 2세예요. 짜자잔 이렇게 된 거죠. 그동안 이제 다 힘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단어가 나리새매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서 시체만 찾던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끝까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우리 예수님이 나리새매 성령의 노임으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지난주에 큰 지진으로 옥토가 흔들리는데 여전히 죄는 못 보고 울고만 계셨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이제 나리새매, 한 생명을 위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더 이상 감옥에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온 도시가 흔들리니 바울과 실라를 아무 죄도 이제 묻지도 않고 그저 유대인이라는 감정으로 매로치고 가두었는데, 그 감옥이 진원지가 되어서 온 도시가 이제 흔들거리니까 상관들과 관리들이 잠을 못 잤겠죠. 야, 걔네들이 눈빛이 이상했어, 뭐가 달랐어, 뭐 이러면서 안 되겠다,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놓으라 이제 명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풀어 주십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늘 날이 밝으면 좋겠는데 나리새매가 인생의 시기마다 또 이렇게 계속 올 수도 있더라고요. 분량대로 날이 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 빌립보 간수처럼 저 모든 것을 감시하고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고 그리고 이제 매로 치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믿음의 4대째이고 그렇게 해서 힘들어서 이제 결혼 5년 만에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제가 얼마나 엄마를 무시하고 교만한가를 알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초라하게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교회 사람들에게조차 무시를 받는지를 봤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도 덩달아 속으로 이제 엄마를 무시했지요. 저희 엄마는 입학식 졸업식도 안 오는 이상한 엄마였어요. 엊그제 성금요일 예배에 우리 설 목사가 아버지가 어려서 가족을 버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원수 갚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찌들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면서 그 아버지를 이겨보려고 폐휴지 곰을 주워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300만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인생의 목적은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선교도 갔어요. 기도도 하루에 5시간씩 하면서 인도의 아버지란 소리를 듣고 싶었대요. 당연히 그렇게 살려면 착하고 부지런하고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문제는
그런데 죄를 몰랐다는 거예요. 죄를. 제가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겉으로 속을 썩이진 않았어요. 예. 제가 300만 원만 모았겠어요? 예. 초등학교가 아니라서 그렇지 장학금에 알바비에 다 합하면 참 이 300만 원에 비하면 얼마나 더 많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모았을까. 예. 그런데 저도 이제 부자 시집에 들어가서 걸레질 하면서 야단 맞고, 비누도 아깝다고 하루는 방맹이로 걸레를 빨라고 야단 맞고, 썩어질 몸 땡이 그냥 고무장갑도 끼지 말고 걸레를 빨라고 야단 맞고, 제 손이 얼마나 비싼 손인데 그때 주부습진이 생겨가지고 평생의 지병이 됐잖아요. 지금도 뭘 발랐네. 왜 내가 물리를 하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풍기도 전기값 나간다고 틀지 말라고 야단 맞고, 눈만 뜨면 이렇게 야단을 맞으면서 무슨 이런 고난이 있는가 싶었지만은 제 죄가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정엄마는 이미 교회 변소 청소 새벽마다 하시고 남의 집 빨래 해주면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서 그런 삶을 스스로 사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 무시하다가 시어머니에게 강제로 갇힘을 당하면서 이제 걸레질을 하다가 날이 샘의 죄에서 노임을 받고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예, 그렇게 이제 그 착한 척하는 죄, 속으로는 사람들 무시하면서 이런 교만부터 하나씩 제가 보이기 시작했지요. 내 죄를 본다는 것은요, 정죄하고는 달라요. 죄를 사해 주셨지만은 그 죄패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에요. 죄패가 있어야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어요. 남편이 나를 가두고 감시하면서 매를 칠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 나의 죄패를 보기 시작하니까 남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갇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죄패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기마다 죄가 더욱 보이기에 결론은 늘 내 죄 때문에 남편이 수고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죄패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구원시키기 위한 평생의 호패예요. 호패는 암행어사 출두요 할 때 내미는 무서운 표시예요. 사람들은 그 호패만 보면 다 혼비백산해서 엎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패를 가지고 내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늘 엎드려야 돼요. 뭐라고 할 때마다 내 죄패를 생각하고 엎드려야 돼요. 내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내 죄패는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 생각나게 하는 호패예요. 자, 바람 핀 거 한 번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는 것은, 바람 핀 당사자 가해자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피해자가 할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지고 갈 죄패가 생겼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 구원시키라고 엎드리라고 준 호패예요. 물론 이거 성령의 효과적인 도움이 없이는 때마다 이렇게 호패가 되는 죄가 보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지요. 지금은 목자님이신 교장 선생님이 바람 한 번 피웠다가 정말 패가망신하셨어요. 아내가 학교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큰아들에게 그냥 1시간을 두들겨 맞고, 이분이 너무 체면이 우상이니까 그냥 이거 사실은 조금 기다리면 감봉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집이 세 채였는데 한 채는 큰아들 주고 한 채는 작은아들 주고 한 채는 아내 주고, 그리고 빨리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내가 분이 안 풀려서 교육청에 또 투서를 넣었어요. 그때 이분은 자살을 생각했답니다. 믿는 사람이 없으니 이 사건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죽어도 용서하지 말고 이혼해야 된다고 모든 변호사를 동원해가지고 이혼을 시키고 재산을 가르고 이게 성공한 것처럼 이럽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분이 올 때 갈 데 없어서 그때 들린 게 우리들 교회 소문이에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을버스 운전하시는데, 그 후에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다른 분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살아보니까
그 징하디 징한 전처는 밥을 잘해줬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도 믿음으로 결혼한 지금 아내는 늘 인스턴트를 좋아해가지고 라면과 소세지를 늘 먹자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한갑이 넘어서 늙어지니까 먹는 게 중요한데 그냥 완전히 그냥 그래서 하도 밥을 안 해줘서 교회 끝나고 콩나물 국밥 하나 먹고 가자 그러면 집에 가서 라면 먹자고 이렇게 이런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피켓 시위를 하고 교육청에 투서를 했어도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을 얻어 먹을래. 밥을 얻어 먹을. 늙어서 무슨 또 낙이 있겠어요.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 집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이혼한 지 꽤 됐는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도 모든 식구가 눈도 깜짝 안 해. 그런데 그 고난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완전히 이 목자님에게는 나리샘의 새로운 국면으로 짜자잔 하고 아주 완전히 복 터진 거죠. 짧은 인생에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지금 아내의 그 반복된 실수가 자꾸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를 질책하게 되는데 초호님은 죄를 못 봐서 그렇다 그러고 평원님과 부목자님도 지금 아내에게는 죄 지은 것이 없으니 그렇다는 말들을 다 처방을 쫙쫙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내가 남편의 식성을 맞춰 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목자님은 이 가정을 지켜야 돼요. 선택이 없어요. 평생의 대가가 혹독했던 그 바람의 죄패를 딱 이마에 붙여야 돼요. 어떻게 붙입니까? 목장에서 늘 이 죄패를 나누며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비결인지 몰라요. 욕심도 내려놓고 별 인생 없다.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셔서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된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를 붙이고 올라가셨어요. 그는 그때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러야지 존경하는 거고 유대인의 왕은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니까 죄패를 수치스럽게 붙이고 그것도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죄패는 세계 공용어입니다. 자기 죄만 보면 모두가 알아들어요. 그냥 아프리카 사람도 자기 죄를 보면 알아들어요. 이것이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위대하다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갇혀서 죄를 보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을 하니까 내 옆에 죄수들이 이렇게 듣고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나리새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간수처럼 성실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간수가 바울의 찬양을 옆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제가 자기가 뭐라 그래도 내가 맨날 기도하고 이혼도 안 하고 잘 있으니까 저의 찬양과 기도를 옆에서 들었잖아요. 근데 간수 같은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고 간수도 갑자기 죽을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갔습니다. 죄에서 노임받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남편이 하루 만에 갔는데 진짜 간수하고 똑같아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수혈하면서 저한테 숨을 헐떡거리면서 목사님 안 오시냐고 한 것은 어찌하면 구원받느냐고 물어본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듣고 산부인과 원장인 본인의 낙태죄를 고백하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죄패를 딱 붙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갔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그 밤이 지나고 오늘 날이 새매 제 인생에 분수령적인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접어들었습니다. 날이 샌다는 것은 예수 믿어 그냥 쨍하고 해 뜰 날, 내 인생에 벼뜰 날이 온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만나 이제 덤으로 새 삶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하루아침에
30대 과부가 돼요. 완전히 옥토가 흔들렸지만은 제가 거기서 이제 또 제 죄패를 보게 되고 제 자아를 못 받게 되니까 옥문이 열려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날이 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도 못 만나고 날이 새는 것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평생의 이마에 붙이고 가야 할 죄패는 무엇입니까? 혹은 또 시기마다 나리샘의 죄의 종류가 달라지셨습니까? 나리샘의 죄의 종류가 달라지셨습니까? 성령의 노임 두 번째는 득권의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36절부터입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살아난 간수는요 이제 샬롬 구약으로 말하면 평안 에이레네 이건 신약 헬라어 이런 완전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면서 믿음으로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바울이 이 간수집에서 세례받고 옥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렴 은혜 받은 간수가 바울님 옥에 들어가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울이 옥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평안히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안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때리고 가두는 게 맞냐? 이러면서 로마 사람이라는 이 한마디에 이 기함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요 가진 사람들은 로마 사람하고 동등한 특권을 누리면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발레리안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극악한 범죄고 채찍질하는 것은 사악한 악행이고 사형에 처하는 것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인과 다름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 유죄로 판결되더라도 체면을 손상당하지 않을 권리, 잔인한 형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문이나 채찍질 등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 시민이니까 죽을 때 십자가형이 아니고 참수당했다고 하죠. 제가 이렇게 가봤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중재인으로 다뤘던 그들이 이제 중재인이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로마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뒀으니까 자기네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제야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까요? 아니 진작 장터에서 매를 맞기 전에 이거를 밝혔다면 한밤중에 그런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지지난주 본문의 20절 21절에 바울이 고소당한 이유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서가 아니고 유대인이라서, 죄목이 유대인이라서,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정신이 없게 하고 또 선동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한 기준이 지역 감정과 인종 차별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이방인을 지금 이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자기 동족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잔멸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지만은 그 빚진 자가 돼가지고 흩어져 사는 내 동족들에게 갈 때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안 듣긴 해도.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광장 장터 한복판에서 나는 로마인이다 이러면은 누가 가장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인과 로마인은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느끼는 감정, 그렇게 아주 안 좋은 감정인데, 저 사람은 위기가 닥칠 때는 로마 사람이라 그러고, 복음을 전할 때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사실 자기가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로마인이라고 그러면은 복음을 유대 동족들에게 전할 때에 쪽이 팔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게 바울의 입장인데,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는 심플해요.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내려놨어요, 특권을. 그래서 모진 매를 다 맞고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하늘 보자 권세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고난도 겪지 않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아니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거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이거를 체후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 자신의 동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기 죄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자기 특권을 내려놓은 거죠. 왜 내려놨는지 아시겠죠? 자기가 동족을 죽였잖아요. 그 특권을 내려놨어요. 이게 성령의 노임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은 루디아와 그 여종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특권은 오직 구원을 위해 써야 하고 구원을 위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놓은 로마인의 특권을 왜 지금은 또 말하고 있을까요? 진작 말하지 않으려면 또 끝까지 말하지 말 것이지. 근데 37절을 잘 보면 아무 제목도 없이 오직 지역 감정과 민족 감정으로 매질을 하며 깊은 옥에 놓고 한 인격을 말살하는 그들의 불법을 드러내야 되는, 담대할 때는 바울이 또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깊은 뜻이 있는데, 이제 자기는 여기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잖아요. 떠나야 하는데 자기가 그대로 지금 이제 그 로마 시민을 밝히지 않고 떠나면 자기 자신도 탈옥수가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전도의 걸림돌이 되죠. 뭐든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과부의 귀신 들린 여종의 간수,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인도에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거를 그들에게 이제 남겨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추는 것도 한 생명을 얻기 위해 감추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도 한 생명을 얻기 위해 드러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 우리는 어떤 수치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를, 자칭 유대인의 왕, 듣기만 해도 비아냥거리고 수치스러운 죄패죠. 구원을 위해서 나의 어떤 기득권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게 되면은 항상 훗날을 생각해가지고 원칙대로 적용해야 구원을 이루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항상 우리들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이니까 원칙을 지키자가 핵심 가치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살아남은 이유는 정말 작은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작은 원칙 안 지켰으면 저도 지금 깊은 옥에 가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또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적용들이 안 돼요. 요즘에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 아유 그쯤은 괜찮잖아, 이런 것 때문에 요새 곤욕을 이렇게 치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같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갇힌 자 되는 이 적용을 주님 때문에 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큐티 적용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그 기득권을 가질 필요도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학생의 본분, 직장인의 본분,
사업가의 본분, 아내의 본분, 이거 모두 자기 본분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성취나 보상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구원 때문에 로마 시민권 같은 것들을 주님 위해 쓰지 않으면은 다 썩어질 것들이죠.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임 받을 때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 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또 무시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무시할까 봐 절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서울대학을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전도할 때 나를 막 무시하는 사람한테 저는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그분이 그 도입부의 한마디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고난 얘기를 또 하지요. 근데 그 도입부의 하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성과를 또 이제 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부모의 특권, 자녀의 특권, 또 상사로 시민권자로 부자로 구원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특권 의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잘난 척만 합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까? 잘난 척만 하면은 자녀들에게 믿음이 내려가지를 않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의 노임, 세 번째는 끝까지 말씀을 가르칩니다. 39절, 40절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상관들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이 상관들이 비굴할 정도로 바울이 떠나기를 간곡히 청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적용하는 한 삶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이 땅에 시민권 특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높이시고 존귀히 여기세요. 그러나 과부 루디아는 바울을 제발 자기 집에 머물라고 간청했어요. 귀신 들렸던 여종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간수는 어땠습니까? 자기 집에 모셨잖아요. 누구도 바울을 떠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절함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는 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여종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직분들을 권사 장로로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부자들은 한 번 왔다가 다 도망갔다가 장례식 때 와서 장례 치러준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있죠. 부자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관 시장들은 바울이 살려줬잖아요. 이 죽을 걸 살려줬잖아요. 그럼에도 가진 게 많으니까 바울을 집에 들이기는커녕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막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들은 높은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상관이었기에 사회적으로 잃을 게 많았어요. 요새 여러분들 믿는다 그러면 잃을 게 많아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관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찬양과 기도를 귀를 쫑긋하고 너무 열심히 들었지만은 관리 중에는 지나가면서 간수한 사람만 듣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는 천금 같은 한 사람이었어요. 부자가 하늘 날아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맞아요. 그 모든 상관들 다 떠나라 그래요. 모두가 영접하는 건 아닙니다. 더욱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 교회가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노임이 그러니까 환경의 노임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말씀에 묶인 것이 진정한 노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이나 초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죽음조차 묶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집착, 주변의 시선, 나를 죽일 것 같은 환경에서 성령의 노임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의 반대가 무서운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서운 열심으로 스데반을 죽였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니까 이 죄패가 대단한 거죠. 엊그제 성금요일에 설 목사의 간증에서 자기는 그 무서운 열심으로 인도에서 이제 막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하고 주머니에서 막 쥐가 나오고 이런 데를 막 하루에 막 50독씩 기온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부흥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암도 그냥 아주 센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선교지까지 가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죽음에 갇혀서 그 죽음이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나고 암 걸린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한마디도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항암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그 인도 사람들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맨날 전도했을 텐데 뭔 전도를 했을까요? 예.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실상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렇게 남편이 30대에 일찍 갔고 게다가 또 암도 걸렸는데 저는 그 약재료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런 가치관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을 무시할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날마다 그 자칭 유대인의 왕, 아이고 자기가 예수 잘 믿는데 그런 얘기가 제 뒷꼭지에서 이렇게 들립니다. 아이고 과부 주제에 안 걸린 주제에 뒷꼭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상관들의 간청으로 노임을 받은 바울은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루디아 집에 다시 들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봅니다. 여기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요, 여자요, 과부인 루디아고 평생 귀신과 악한 주인에게 묶여 살던 부모도 지체도 없던 귀신 들린 어린 여종, 자결하려던 이 간수, 그리고 한밤중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의 그 처절한 기도와 찬송을 열심히 듣던 죄수들이 구성원이네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제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로 만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감옥 안에서는요 신라하고 둘이서 찬송했잖아요. 신라야, 신라야, 형님, 우리가 괜히 들어왔니? 아니에요. 우리가 잘 들어왔어요. 이러면 띵크를 하면서 그랬는데 글쎄 깊은 한밤을 지나고 보니까 나와 보니까 성령의 형제들이 주렁주렁 이제 맺힌 거예요. 연약하고 볼품없고 미약한 이들이 로마의 심장부로 향하는 복음의 칼끝이 되어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차별을 안 할래서 안 할래가 아니고 제가 그냥 일주일 내내 열심히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하고 가다가 보니까 다 이런 귀신 들린 여종과 뭐 이제 루디아 과부와 간수 같은 사람만 저를 좋아하네요. 그런 분들에게 직분이 갈 수밖에 없네요. 뭐 어쩔 수 없는 팩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성경이 이렇구나. 여기 위로한다는 말은 권면하다는 뜻인데요. 이 성경에서 권면하다는 말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게 노임을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묶여 있어요. 지금 뭐 돈에, 질병에, 남편의, 자녀에 다 묶여 있는데, 권면 중에 최고의 권면은 말씀의 권면이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장에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다 살아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단어 있잖아요. 그 파라칼레오에서 성령 파라클레이토스란 단어가 유래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리의 성령, 말씀의 성령. 우리 같으면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한테 가서 루디아 내가 얼마나 큰일을 하고 왔는 줄 알아? 이 감옥이 있잖아. 다 옥타가 흔들려가지고 랄랄랄랄랄 나를 나가 때렸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왔잖아. 나보고 말이야 막 그냥 뭐 랄랄 자랑할 거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막 생색도 내고 어떻게 날 이렇게 때릴 수 있어? 그럴 텐데 바울은요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이 수많은 고난의 여정을 겪고도 일관되게 위로하고, 즉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해요. 저의 모든 간증은 오직 말씀 전하는 것에 쓰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 위로하는 일에 쓰여요. 다른 사람 갇힌 일에, 남편이 죽어서 갇히고 자녀가 갇혀서 힘든 사람들한테 말씀으로 저의 모든 인생이 쓰이고 오직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 것이 바로 이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교를 했어, 큰 교회 목사가 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이 단순한 일반적인 일들이 모든 환경에서 노임을 받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러네요. 우리는 죄인이라 조금만 놓아주면 흘러 떠내려 갑니다. 참된 성령의 노임은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노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며 여전한 방식으로 묶여 있을 때 이 땅의 위정자와 공중 권세자들이 내 옆에 와서 제발 놓아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성령의 노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저는 이제 항상 큐티를 권하며 그 사람의 갇힌 상황을 위로하며 성령의 효과적인 도움으로 성경 읽기를 권하는 것이 정말 저의 평생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보다 먼저 큐티 선교회를 하면서 오직 말씀 묵상, 가정 중수를 하루도 빠짐없이 외치며 가게 하시니 그냥 오늘 본문만 해도 이게 제 얘기, 우리들 교회 얘기 아닙니까? 진짜 말씀대로 온 거예요. 말씀대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걸 봤어요. 동영상으로. 치매를 막으려면 띵크를 해야 된대요. 뇌의 활동을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뇌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고 웃어야 된대요. 이게 딱 우리들 꽤 목장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날마다 띵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든 사람한테 이제 1대지, 2대지, 3대지 적용줄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넣어서 이걸 이렇게 위로를 해줄까, 권면해줄까, 이거 띵크 하시잖아요. 그러면 목원들도 가서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또 다 싱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기만 하면 이 최고의 친구 아니겠어요? 좋은 친구.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웃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상한 목장이라도 우리는 모이면 웃어요. 너무 믿음이 없어도 모이면 웃어요. 세상 로타리 클럽보다는 100번, 1000번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기가 막힌 정말 이 전리품을 발견했는데, 우리 교회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실버 목장이 뭐 한 1000명 가까이 되는가요?
근데 지금까지요 치매 걸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지키셔도 think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한테 무거운 짐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 생각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고스톱을 하라고 그래요. 아니 고스톱을 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 않겠어요? 고스톱이라도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생각 그렇게 이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니까 세상에 치매가 없네요. 치매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내일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효과적인 아주 예방책의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을 안 나가는 건 아주 손해보는 거예요. 아주 진짜 아무리 혼자서 독야청청 나홀로 돈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건 진짜 손해보는 거예요. 그 이타적인 훈련을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언제나 일관되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제 가르치는 거. 이제 절 닮아서 우리들께 목자 다 그거 하고 있잖아요. 적용해 보세요. 끝까지 하고 싶은 것이 여전한 방식의 목장 참여이며 목자입니까? 여행이고 쇼핑입니까? 지금 좀이 쑤시죠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죠? 그렇죠? 그렇지요? 아니요. 아니요. 예. 저에게도 그 밤이 있었고 날이 샘에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남편의 옥을 넘어서 과부의 옥에 갇히고 죽을 사건이었죠. 예. 남편이 그 병실에서 예수를 만나니 날이 샘에 새로운 국면이 되어 성령의 노임을 받게 되었지요. 저도 13년을 갇혀 있다가 간수가 평안히 가라고 놓으라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하나 그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예. 이 간수 같은 남편이 천국 가기 한 달쯤 전에 이렇게 이제 답답하다고 바람 좀 쐬자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이브를 하다가 어느 내과에 과천쯤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내과에 잠깐 들어가서 한 서너 시쯤에 발을 담그고 봤는데 그게 남편 가기 한 달쯤 전인데 햇볕에서 딱 본 우리 남편의 얼굴이 노래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관암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밝은 데서 본 게 그렇게 이제 저녁에는 불빛에서 보고 또 병원도 어두우니까 그래서 얼굴이 노랗다고 간 아픈 거 아니에요?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다고 내가 그렇게 놀라서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그냥 너무나도 그냥 의사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한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때는 이제 뭐 천국 가면이라 그러잖아요. 나 죽으면 재혼해 이러더라고요. 귀를 의심했거든요. 예. 왜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잖아요.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저 이제 대학교 때. 근데 그걸 우리 남편이 이렇게 흉을 보더라고요. 어떻게 재혼을 하실 수 있냐고. 아니면 재혼을 하셔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그거를 그냥 날마다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죽어도 애들 데리고 절대로 재혼하지 말고 잘 살아 이래야지 우리 남편한테 맞는 건데 저한테 재혼을 하라고 그렇게 농담처럼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단 의사하고 하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의 얘기가 저도 아주 완전히 예언을 한 게 됐어요. 진짜 맞았잖아요. 간이 아파서 얼굴이 갑자기 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간수가 그 평안히 가라와 지금 딱 맞는 얘기잖아요.
기독교적인 그 믿음으로 이제 그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왜 34, 5년이 되도록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큐티가 안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저한테 달겨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제 너무나 이제 들어가지고 처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 말고 귀까지 베주고 가야 돼, 붙여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십자가 지기도 어려운데 이상한 일에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용도 솔직하다고 아무 얘기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때에 맞게 십자가는 지혜고 이렇게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30대 여자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남편 유언도 있겠다, 시집가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영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었는데 남편이 구원이 되었다고 저보고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놓아주셨겠습니까? 그러니 남편이 주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저는 생명 내놓고 기도했는데 제 생명을 아직 안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평안히 가라고 간수가 주님의 평안을 빌어주셨지만 저는 바울이 전도를 통해 그 믿게 될 빌립보 시민들을 위해서 날이 새기 전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미 옥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날 당장부터 남편의 갑작스러운 하루 만에 죽음의 지진에 대한 해석을 그날 큐티 말씀 에스겔에서 그걸 해주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큐티 사역이 시작됐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헌신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루하루 말씀대로 오다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나는 무슨 목사 이렇게 목사하고 싶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결혼을 안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저는 전해야 했고 또 이제 우리 집에서 그동안도 문밖 출입을 못한 감옥이었지만 제가 스스로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큐티 모임으로 10개 이상의 큐티 모임을 하면서 훨씬 왕성하게 또 13년을 갇혀 있었어요. 목사도 아니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말씀 사역을 했죠. 이때 제가 나갔다면 바울이 탈옥수 되는 것처럼 저도 탈옥수 되고 정말 집을 떠나 산으로 들러 이제 나돌아 다녔다면 진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몸 버려 돈 버려 그냥. 그러니까 제가 원한 남편의 구원은 그러면은 저의 해방을 위한 도구였지 구원 자체가 아니라는 게 되기 때문에 저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 권이 있었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딱 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권 하나 안 쓴 걸로 그 권 하나 안 썼다고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특권이 있었음에도 그것도 제 힘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신 거죠. 날이 새면은 저에게 자유가 주어진 노임의 날이기도 하지만 사명의 옥으로 매이게 된 분수령적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놓였으나 매이게 된 적용이죠. 한마디로 구원을 위한 적용을 하게 하신 것이고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말씀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참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저의 죄패는 뭔가 하면은 우리 남편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그래도 아까 간수처럼 착고에 저를 든든히 채우고 감시하고 또 이제 매로 치기까지 해서 저는 이제 그 남편과 날마다 이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자살 기도까지 또 2번이나 했는데 제가 얼마나 사람을 모르는가 하면은 그 한 달 전에 저보고 그렇게 재혼을 하라고 그리고 의사하고 하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를 생각했다는 뜻이고 장례 마지막 영접하는 장면에서 마지막 구원받고 나에게 자기 장례식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랑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해도 생각을 저만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죄패로
그냥 평생을 그냥 이렇게 가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교만해서 내가 잘났다고 맨날 이혼 생각이 나고 자살 생각이나 하고, 그래서 내가 이혼할 사람 자살할 사람 마음을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교장 선생님도 부인이 와서 그 난리를 쳤어도 죄패를 굳건하게 지고 교육청에 투서했어도 감봉 징계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누구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족이 저렇게 그냥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고 다 흩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마디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저는 이제 날이 새매 날로 죄패가 더 쌓여져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죄패를 늘 하나씩, 얼마나 내가 사람을 모르는가. 큐티를 100번 했어도 이렇게 사람을 모르고 내 인생의 목적이 진짜 거룩이 아니고 행복이었구나, 이런 죄패를 항상 더해 붙여서 오직 말씀 묵상의 결론이 가정중수기 때문에,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날마다 부끄러운 얘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죄패를 붙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성령의 노임은 시기마다 날이 세매가 있습니다. 나의 죄패를, 그래서 늘 그 시기마다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이 죄패가 생각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혼한다고 하면 나는 더했다, 이런 죄패를 내놓게 되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면 나는 직접 시도를 했다. 그 얘기 하나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잘난 척을 하고 특권 의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구원 때문에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끝까지 위로하고 권면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이제 가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위로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기마다 다리샘의 끝까지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죄패가 늘 보여서 옆에 사람 구원하는 호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패는 우리의 모든 옆에 사람 구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인 거예요. 왜 저렇게 자꾸 죄를 보라 그러는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특권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구원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무슨 특권을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지 좀 내려놓게 해달라. 끝까지 하고 싶은 여전한 방식의 목장 모임과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태아생명법이 제정되고 평등법,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노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쌓은 것이, 제가 노력해서 쌓은 것이 많다 보니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시기마다 이제 원한 것이 이 남편의 옥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이제 내가 좀 자유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옥에서 벗어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노임은 제 자아가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봐도 끝이 없이 양파처럼 보이는 저의 죄 때문에.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이제 그 내 죄패를 생각하며 엎드려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제가 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건이 와서 또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죄 없으신 그분이 이렇게 죄패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죄패는 바로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자녀 십자가, 또 배우자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수많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죄패를 이렇게 만천하에 수치스럽게 내놓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성령의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